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행복, 우리의 행복입니다. 제 아내인 홍송아 집사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그 재외동포청에서 주최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이렇게 당첨돼서 잘 이렇게 가 있고요. 지금 오늘 마지막 연수 하는 날이네요.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2주째 아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인데요. 아이들도 어머니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면에서 저도 아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주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저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가는데 저희가 막내가 4살이잖아요. 첫째가 13살이고 내 아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염려를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혼자 아이 넷을 볼 거냐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나름 평화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 평화를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법입니다. 저희 집에 평화를 지탱해 주는 것은 저희 집에 있는 규칙들이 바로 평화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가기 전에도 이미 정해진 법 규칙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 질서가 있지요. 물 한 잔을 먹어도 아빠, 엄마,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먹나 이런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것들과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죠? 분명합니다. 이미 울타리가 나름 정교하게 짜져 있는 덕분에 저희가 평화를 나름 수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잘 시간이 되면 이빨을 꼭 닦아야 합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죠.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이빨은 꼭 닦아야 돼요. 법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 한 결이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이렇게 끌려서 화장실로 옵니다. 그러면 한이가 저희 둘째가 이빨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잘 닦아줍니다. 한이도 동생들 이빨을 닦아주지 않을래요, 어쩔래요 말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이가 이빨을 무조건 닦아줘요. 샤워를 하다가 보면 애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어요. 아직 셋째, 넷째는 아빠 더 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셋째가 얘기하면 넷째는 힘을 얻어서 힘을 더해서 이제 농성을 하죠. 더 놀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면 끝납니다. 법이야. 자, 그러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폭력은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법이 참 유용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너무하다 내지는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건데요. 저희 집의 가장 큰 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가정의 가장 큰 법은 only Korean이에요. 한국말만 써야 됩니다.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다 한국말만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 아이 막내가 일주일 전에 4살이 됐습니다. 4살이 됐고 유치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약간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겪는 거죠. 유치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데리러 가는데 아이한테 얘기하죠. 한결아, 집에 가자. 그런데 아이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차에 앉힙니다. 그래서 한결아, 이제 안전벨트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 은 영어입니까? 아니면 그냥 감탄사입니까? 좀 애매하죠. 영어입니까? 감탄사입니까?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이러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는 모든 감탄사와 모든 미국식 제스처는 영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압니다. 안 돼요. 이렇게. 자, 네라고 해야지. 네, 아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 자식이 아닌 걸.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괴로울 수 있죠.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그렇게 훈육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너무한가요? 예, 너무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그쵸? 그런데 제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 뜻은 분명해요. 뭐예요? 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강제하는 제 의도는 아이가 뭐예요? 예, 행복하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완벽한 한국어 패치를 위해서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어 잘하면 본인이 좋은 거죠. 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그걸 강제합니다. 집요하게 아주 강조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니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 율법을 지켜도 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이거 하면 참 좋은 건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나의 율법들인데 반드시 지켜야 해.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을 때는 대가가 따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예, 10계명부터 해서 이제 율법들을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뜻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너무 무서워. 라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폭삭망하고 집이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유랑자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정말 이 심판 가운데 슬퍼하는 그런 시대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다.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로 근심하게 하세요. 안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자체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그렇게 안 느껴지고 내가 힘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thousand generations예요. 여러분, 천대까지면 1000번째면 딱 은혜를 끊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영원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본뜻,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구절이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법을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답답하죠. 내 뜻과 부딪히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조종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신명기는 히브리어 제목이 있죠.
이것이 말씀들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대로만 하면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1장 8절,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예,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리마인드 해주고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해야 할 바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1장 8절에서 명확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축복을 취할 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취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행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풍성한, 가장 편안한 그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그렇죠, 정서적, 심리적, 영적 풍요가 보장되는 아주 평화로운 땅이에요. 자, 성경에서 평화는 샬롬은 싸우던 분쟁이 멈춰진 상태, 그냥 싸움이 멈춰진 상태라는 소극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이가 안 좋아. 내 직장에서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싸우지는 않아. 그렇다고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에서 아이들하고 내가 굉장히 무언가 something wrong. 하지만 싸우진 않아. 불만이 튀어나오진 않아. 하지만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평화입니까? 성경에서 평화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예요. 궁극적인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 궁극적인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땅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땅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들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 행복의 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립니다. 예, 포식자와 강자와 약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삽니다. 표범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표범, 사자, 큰 짐승,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요.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두려움이 없죠. 무서움이 없습니다.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샬롬이 이루어진 땅에는 해됨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런 궁극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 땅을 온전히 통치할 때 이런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세요. 그런데 그 땅을 취하는 것, 샬롬을 이루는 것,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땅,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궁극적인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취하라고 명령을 주시지만, 자, 그래 네가 한번 하나 보자. 할 수 있나 없나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 뜻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평강의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충실히 따를 때 그 땅을,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땅을 그냥 어떤 프로퍼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샬롬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치환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법을 따르면 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실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것들은 섬기지 마라. 실은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가장 큰 계명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만을,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회상하는 내용이 4장에 있습니다. 4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저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에서 행한 일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었으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25장에는 그 바알스부올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절하는 것은 숭배, 예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렇게 음행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소개받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영적인 음행으로 비유합니다. 이 사건과 잘 맞물려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법을 깨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습니다. 이미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언약을 깬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들의 음행이 육체적인 음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행, 바람이 난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불륜이라는 것이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내가 임의로 깨고 내 욕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취하거나 음행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결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것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도 그런 배신은 그런 바람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당신 건으로서 삼으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조명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저버리고 바람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그 바람난 배우자에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음행을 저지른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바알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그마치 질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자들이 처단을 받고서야 그 심판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우상을 두지 말지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율법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게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나의 가치를 부여했을 때 실은 그 우상들은 우리들에게 사실 궁극적인 어떤 만족과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고야 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면 세상에서 보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요. 돈, 외모, 그리고 보스턴 특별히 학교가 있습니다. 성취가 있고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가치가 될 때 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쁨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이려니와 그 우상들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망시키고야 맙니다. 이렇게 보던 저렇게 보던 우상 숭배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아주 집요하게, 철저하게, 명확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나만 사랑해. 절대 다른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라고 강권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그 하나님이 집착이 너무 심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율법들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율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엄중한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집요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우리는 그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습니까? 모세의 10 commandments 10계명만이 아니라 펜타축에는 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계명들이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613개를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첫 번째 넘버 1,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라는 이 율법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그게 내가 머리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많은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고민하고 깨우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과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고민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온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들, 돈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그 쉽지 않은 계산이 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땅의 거주민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강성해졌을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베니핏을 경험했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런 모든 은혜를 정욕을 위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끝이야 말씀하셔도 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상 숭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바람핀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칼과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심장을 내려 꽂는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자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 대신 양으로, 어린 양으로 구원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찔러야 할 그 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찌르고 우리가 쏟아야 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법을 가르쳐주고 법이 얼마나 유익한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거듭거듭 설명해줘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욕망 덩어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심판의 대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본 뜻을 더 선명하게 비출 때 참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바울볼에서 심판받던 사람들과 데이비드에게 심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의지가 있고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그 복음에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다 경험했지? 너희들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잖아. 너희들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이 계명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설득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있어. 너희들의 연약함과 불의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연약함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온 나에게 붙어있어.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할 거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참 평강, 참 행복의 삶을 열매 맺게 할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완성하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사장과 율법과 많은 기적과 이사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더욱더 명확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참 평강과 행복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봐도 복음을 봐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온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오해했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해 보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최고구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평강이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고 두 번 생각해 보고 세 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23년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10계명 위에 그 600개가 넘는 그 모든 계명 위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 주 여호와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축약이다, 강령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복음 안에서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 그리고 그것이 복음 안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복음을 믿게 됐고,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고, 또 그 동기로 나의 연약함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생기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된 복음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너무나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너무너무 진짜 감동이 돼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할 때 저희 청년들에서 함을 했거든요. 함에서 이제 같이 함 팔고 모였을 때 제가 이 찬양을 저희 아내에게 불렀어요. 부르고 이 찬양은 여전히 저한테 메아리 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끔 불러줍니다. 가사를 먼저 읽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면 좋을 텐데 이런 가사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나는 여전히 의심하는데, 난 이기적인데, 복음이 들리니까, 사랑의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봐주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근데 놀랍게도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살리라. 이 상대방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내 필요를 그만큼 어떤 조건이 부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에 내가 마땅히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하든 못하든 어느 학교를 나오든 못 나오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살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살리라. 옆에 있는 분 보고 한 번 더 부를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살리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게 가장 많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13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오해도 많고 제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많고 불필요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제가 돌아보면 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이 되게 하시고 비둘기가 되게 하셨어요. 13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시는 일을 봅니다. 독사 같고 사자 같고 이리 갔던 인생들이 복음의 감동 받아서 소중한 가족이 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참 행복한 아빠입니다. 아이들 4명 양육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하고요. 좋은 의도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 제가 피곤하면 아이들에게 못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아이들도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평강과 복의 근원입니다. 아내가 지금 2주째 한국에 있죠.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참 행복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10년 살면 의리로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짓말입니다.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저랑 다르죠. 부딪힙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존귀한 사람이고요.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는 걸 경험합니다. 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의 모습과 세상의 평가에 낙심할 때 있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 구원의 역사 복음은 하나님의 본뜻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건 절대 손해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손해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지혜 있는 현명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너무 강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내 옛 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구원자,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알아도 아버지가 뜻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도 제가 싸워 이길 힘이 없고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 뜻이, 본 마음이 저희 가운데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더 붙잡는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 안에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는 의지와 마음과 동기가 되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함께하게 하는 넉넉한 사랑과 지혜와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 위에 쓰지 않고 복음 위에 쓰는, 복음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주목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복음이 응하여지고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고자 하셨던 그 평강과 아버지 그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